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문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와 생명 구원의 은혜입니다. 치료와 생명 구원의 은혜. 마르디 바텐이라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아주 가난했지요. 한 번은 돈도 얼마 없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자기가 신고 왔던 새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이 참 귀하니까 새 신발이라 누가 훔쳐갔는가 생각하며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여인숙의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안 되었던지 헌 신발 하나를 내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를 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헌 신발을 신고 터덜터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마음으로 가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봤더니 세상에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구절절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뭐가 그리 감사한가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은커녕 양발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도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다니 이런 찔림과 감동이 오니까 이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는 있든 없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후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돼서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풍족해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어떻습니까? 안개가 끼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겠구나. 오늘은 햇빛이 쨍쨍쨍했구나. 이런 걸 제가 먼저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안개 낀 날씨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개를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엊그제도 비가 계속 오고 요즘 가을에 열매도 잘 익어야 되고 벼도 잘 익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김장 배추 같은 것도 좀 안 좋지 않나 이 생각 저 생각 들어가다가도
그렇게 비가 자주 오니까. 근데 안개가 끼는 걸 딱 보니까 아유 하나님 오늘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당연히 맑은 날씨 햇빛이 쪼이고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어서 우리가 안개를 보고도 저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 전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기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법이 있냐면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선포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거는 자기 영혼에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은 너를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도 사해주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염려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해요. 명령을 해요. 어제 그 말씀 나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반드시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 사랑, 도우심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자,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축복입니다.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서 뭐 눈으로 보는 게 다 잘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태어나서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의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심한 거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큰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할 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거는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 악인,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려라.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사실상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고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 곁에서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이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기에 예수님이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쫓아 보내주기를 원했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원했는데 세상에 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 흘리며 결국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요. 자, 이렇게 되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이 여인을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라고 하고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 눈물로 발을 적셨다. 발을 씻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회개를 했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길 그의 많은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회개와 더불어서 사랑이 있고 회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는 이 진실된 행동 앞에 주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저 사람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막판에 다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외국어 표현 방법 인생은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출생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따라 섭리에 따라 죽게 되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사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냐? 선택을 하고 산다. 자, 이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믿음이 있어 교통수단이 있어 이렇게 새벽에 나왔다 사실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새벽에 오늘 하루길에 시작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내 마음, 오염되지 않는 내 말, 이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한다는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이미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새벽 기도도 한 사람만이 그걸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 나라에 집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류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류가 있는 것. 제가 새벽 예배에 미쳐보고 새벽 기도에 미치게 된 동기가 그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새벽에, 이른 새벽에 광야에 이슬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슬이 말라갈 쯤 될 때 그때 만나를 내렸어요. 그때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해가 저 끝에서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싹 비치기 시작할 때 그 굉장히 이른 아침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만나가 다 없어져요. 만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200만 정도가 있는데 병든 사람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떡하라고? 어느 텐트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이분들은 먹을 게 없네? 그럼 누군가 가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걸 다 걷어와야 이렇게 되네? 자, 이걸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새벽 시간에만 거두도록 했을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새벽에 말씀을 받았고 새벽에 홍해길이 열렸고 새벽에 야곱 이스라엘로 변했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했고 그런데 새벽에 이거를 엄청나게 이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새벽을 자기가 깨웠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에 내가 새벽 전에 새벽 바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다. 이건 하나의 표현 방법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 여러분,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교회들이 자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것이 전수가 되겠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공통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일하다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으로 해서 새벽에 그러면 새벽에 새벽 나라의 축복이 있고 새벽의 승부가 있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걸 다 이기고 나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맛을 보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기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새벽날의 축복과 더불어 오늘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우리의 영혼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넣어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이거는 육체의 질병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모든 병을, 각색 병, 모든 앓는 자,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했을 때 근육무력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세상의 병원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경희대 그 부속 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은 누워있는데 볼펜 하나를 못 들어요. 손으로. 그게 왜 못 드냐? 무거워서 못 들어요. 볼펜 하나를. 그게 이제 병명이 뭐냐면 근육무력증이에요. 근육 자체를 힘을 쓰지를 못해서 근육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저는 그때 그렇게 이런 병이 있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어떤 병을 제가 보니까 만났냐면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일반 병실로 나오셨는데 먹을 것을 못 넘겨요. 그래서 이게 병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게 우리의 몸의 구조가 자동화돼 가지고 이걸 삼키면 이로 삼켜서 딱 꿀떡 넘기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딱 돼 있어서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제가 그거 봤거든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다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고 이거는 머리는 땅인데 거꾸로 있는 사람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제대로 위로 올라갈까? 올라가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먹을 걸 주면 쉽고 이렇게 우리의 딱 들어가면 먹을 걸 들어가면 이 핏살무늬가 이 식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 구토가 나거나 이걸 하려면 엄청 힘든 거 이거 반대로 하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을 걸 삼키도록 돼 있지 토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 구조가.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을 삼키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의사의 진단이 이 몸이 먹을 것을 지금 삼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입에 씹어도 삼키지를 못해요. 저는 세상에 이런 병도 있나.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고 결국 나중에 그분이 정말로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외국에서는 인간의 질병이 모두가 얼마나 되느냐 연구 결과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12,000가지 이상이다. 어떤 때는 3만 가지 이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병명이 많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 여러분 여기에 꼭 이게 은혜가 돼요. 뭐냐? 너의 한 가지 질병을 고치시며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제가 어떤 분 만나면 병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병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뭐냐면 그 병 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저는요 한 가지만 고침받아도 저는 좋겠어요. 그러길래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즉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광선이라고 말하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예전에는 엑스레이다 그 다음에 방사선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통하여 치료하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육체의 병을 고쳐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구속하셨다. 파멸이라는 것은 위험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크고 작은 일들은 전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은 복잡하고 일도 많고 정말 세상은 염려 근심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염려 근심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데 앞으로 정말 교회가 생존을 하고 교회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은혜예요. 감사하면 비로소 감사하는 만큼 자기 거가 되고 은혜도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그 은혜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돼요. 건강도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휠체어 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에게 걸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링겔에 의지해서 이렇게 보는 분을 보고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씹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음식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그럼 우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자식 하나 결혼시키려면 남들은 결혼식에만 참석하지만 그 부모는 있는 것 없는 것 경험 경력 모든 걸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남들은 와서 그냥 보고 축하의 말 한마디 하고 같이 식사하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그 부모는 결혼시킬 때 자식들을 시킬 때 얼마나 애쓰고 자기 인생을 걸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인생 살 때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강건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려면 하나님은 처방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게 너무너무 은혜가 크고 그게 감사한데 다윗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다윗이 염려하는 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문제는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이 사실 앞에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어떻게 명령하느냐? 내 영혼아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잊지 말고 그렇게 되었을 때 5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병이 오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늘문을 열고 감사로 하늘에 들어가고 감사로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땅에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말씀에 오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운전으로 또 반주로 여러 가지로 이 새벽에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귀하게 봉사의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